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또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 약간 머릿속에 그런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불교에서는 공이고 한국에서 한국 철학의 그런 유불선 사상의 그런 철학과 접목한 한국 철학계에서는 그것을 무극이라고 합니다. 무극, 극이 없다. 어, 그래서 그 완전 평행 세상, 완전 대칭 세상.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재료가 거기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극의 세상에서 또는 공의 세상에서 바로 한 점이 찍혀집니다. 바로 그것이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처음에 공이고 그 다음에 신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무극의 세상에서 태초에라고 막 시작합니다. 절대 무극의 무극의 세상에서 시작하지 않고 성경은 바로 태초에, 즉 이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합니다. 빛을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밝은 것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공과 무극의 세상에서 태극이 나온다. 태극과 신은 같은 겁니다. 태극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의 점인데 무극의 세상의 점이 가운데 하나 딱 찍힌 겁니다. 그게 신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돼서 완벽한 음과 양이 조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을 잘하고 만들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능력이 음양의 능력이 조화되어서 한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게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이 바로 빛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빛과 어둠, 음과 양을 만들고요. 서양식으로 하면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 또는 그 안에 그러한 이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싫지만 뭐 복잡하니까. 근데 양자 입자란 거 아시죠? 양자장. 인터넷 보면 그건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어쨌든 양자장이라는 것은 내가 보면 있고 보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왜냐면 우리가 본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탄생하게 됩니다. 신이 보면 있고 신이 보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라는 입장에 있죠. 재미는 그런 이제 약간 좀 놀이 같은 거죠. 약간 그런 이제 사상이 있는데, 아니 뭐 사실인데 또 그렇습니다. 뭐 굳이 그거를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은근히 맞으니까 또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가 탄생합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양만 가지고 있는 것과 음만 가지고 있는 것, 즉 빛과 어둠이 탄생하게 돼요. 처음으로. 둘 다 그 파동 에너지죠. 파동 에너지. 입자를 가지지 않은 파동 에너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순수한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렇게 이게 신이라는 자체는 제로입니다. 에너지가 제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로라는 건 없다. 왜냐면 완전한 평형 상태, 그러니까 완전 조화 상태입니다. 조화 상태. 근데 빛이라는 경우는 예를 들면 플러스 3이 된다.
그러면 그것과 어울리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3, 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뭡니까?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다시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제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로가 있다. 제로가 있는데 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 아시죠? 상. 그러니까 저희가 상이죠.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로는. 마치 거울에 자기 비친 것처럼. 그래서 제로와 상 사이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시간이 있어야 공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처음에 생긴 것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근데 특히 시간이 먼저 생겼습니다. 왜냐면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그냥 재미를 알아두세요. 재미로.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을 머리로 가지고 놀다 보면 약간씩 이제 힌트가 생겨요.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에 대한. 자꾸 머리 굴리면.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거리가 생기는데 이 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를 들면 한 시간 곱하기 시속 1km는 얼마죠? 그럼 거리가 얼마예요? 1시간 곱하기 시속 1km는 바로 1km죠. 그러니까 시간과 속도가 있어야 거리가 나옵니다. 그죠? 즉 시간이 있어야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이 속도만 있다. 뭐 어떻게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저거죠.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뭐 그런 건데 제가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확실하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든 공식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바로 신인 내가 상을 비추임으로써.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끌어당김 할 때 내가 신이니까요. 신이란 건 뭐냐? 바로 한 점입니다. 한 점이 뭐냐? 바로 나라는 감각.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에요. 공이라는 건 둘이지만 하나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불교의 설명이 틀린 거예요, 조금.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데 한 점이 찍힙니다. 그것이 바로 즉 기독교의 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교가 약간 높죠. 큰 차이는 없지만 불교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만 해가지고는 약간 모자라. 기독교인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는 처음에 성경에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 태초 이전에 공이 있었느니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재밌죠?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머리가 번쩍 뜨요. 취미예요, 취미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취미.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공에서 신인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공에서 신이 나온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벌써 무극이란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공자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철학자님들이 다 제대로 만들어놨어. 위대한 민족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태극이란 완벽한 조화인데 음양사상, 음양이원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으로서 처음에 순수한 에너지로서 어둠의 에너지와 빛 에너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제로이다. 즉 신. 하지만 신이 상을 만들므로써 자기가 있는데 그 상, 즉 우리를 만들므로써
나의 육체나 이런 것,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 신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라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극의 세상에서 나온 그 태극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물론 우린 당장 본성과 접속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본성이기도 하고, 뭐 본성에 저만, 아니, 그러니까 본성에 점 하나 찍은 것뿐이에요. 그게 다야.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점점 이 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이 좀 이렇게 멀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본체에서, 그러니까 본체도 이게 본체인데 본체에서 상이 멀어지게 되면 고체가 되고 가까우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뭐 이렇게 뭐 영의 세계가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거리가 또 나눠져요. 예.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뭐라고 나님이랄까? 음양이 더 극단적으로 돼서 육체가 되었다. 음. 음양이 아주 극단적. 그러니까 비대던지와 어둠에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더 굉장히 멀어졌어. 상인데. 그래서 육체가 되고 또 남자 여자로 그것도 나뉘고 뭐 그렇게 많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음양이 좋아하니 뭐 음양이 저를 이뤄야 된다느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감각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단지 육체에만 완벽하게 자기를 전부 다 바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육체도 상이고 마음도 상이고 물론 다 상인데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본성이라는 공이라는 또 그 아래 단계의 신이라는 그 위대한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단지 육체라는 요게만 완전 몰입해 살다가는 인간 본연의 그런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그런 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미 그 위대한 신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지 않고 단지 이 상만, 이 시간과 공간만을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 없이 육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이거 상인데 제로 에너지, 즉 제로 에너지인 신에서부터 비춰온 상일 뿐인데 이거 특히 가장 하급의 상 중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신의 존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상. 인간이라는 것은 물론 신의 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이 육체는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만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게 과연 행복할까? 그래서 고통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다. 에고에 속아서 내 속에 있는 에고가 건강, 몸, 가족, 뭐 친구, 애인, 섹스, 또 뭐가 있나? 돈 이런 거를 이 몸에 따라 붙은 그런 행복들, 몸에 따라 붙어 있는 행복들, 눈으로 봐서 눈으로 딱 봐가지고 그걸 즐기면서 막 몸에 쫙 감각이 퍼지는 그런 행복들에 완전한 신경을 쏟게 만든 것이 바로 에고의 간사스러운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본질을 보려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의 맛을 순수하게 느끼는 거야. 맛있다. 근데 이 순간에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근데 이 맛은 그때 옛날에 먹었던 그 맛과는 약간 틀리면서 약간 저급이야. 아니면 이게 좀 뭐 오늘 갑자기 사돈의 팔촌에 저기 시가는데 내가 지금 뭐 돈 얼마 부채야 되나 3만 원, 5만 원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이게 뭘 먹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이 나. 이 생각 그러니까 이 맛을 느끼면서 이 본성에서 우러나온 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이 생각이 나오는 이 모든 생각이 전부 에고입니다. 에고에 아주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불만족스럽게 만들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몸에 집착하고 또 비교, 상대성에 집착합니다. 너와 나는 틀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고 내 인생은 어쩌고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바로 에고는 기생충이에요. 이건 패러사이트. 에고는 자신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바로 자기의 우리를 숙주로 만듭니다. 숙주. 패러사이트가 숙주 아시죠? 패러사이트가 숙주를 갉아먹고 살죠. 그러니까 에고는 우리가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극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무극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창조했듯이 바로 이 에고에 우리 빛을 딱 비추면 에고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불만족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비교하게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하면서 또는 되게 교만하게 만들면서 또는 내가 부자다 이러면서 야 나는 이제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실은 내 안에 에고는 우리의 몸을 털어 삼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에고인이 돼. 에고인. 그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찾지 마세요. 에고인. 에고로 된 인간. 그것은 바로 패러사이트, 기생충에 먹힌 인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빨리고 마지막에는 비통함과 씁쓸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빛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지 말고 거기에 비통함과 한탄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그 비통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슥 바라보면서 에고는 그냥 너 관종 그냥 가라가 뭐 그냥 봐주긴 해요. 봐주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면 에고가 살아납니다. 근데 관심 없이 그냥 쓱 보면 에고가 죽어요. 아,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바이바이. 아,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자꾸 옛날에 고기 그거 맛있는 고기. 아, 고기 그거? 알았어. 바이바이. 또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본성의 빛으로 한은 풀어주고 한은 따뜻하게 보듬어주면서 풀어주고 에고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왜냐면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보세요. 그냥 떠오르니까 머릿속에 자꾸 보세요. 떠오를 때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근데 난 지금 이게 맛있어. 아 이런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보고 가는구나. 이럴 때 에고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점점점 내 안에서 잃어버려요. 100% 중지 안 진지는 아직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100% 중지 안 중지는 제가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 경지까지 과연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그 약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평화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뭐 그냥 쳐들어오면 뭐 쳐들어오지 뭐 어차피 예고인데 뭐 지금 뭐 하겠어요. 그냥 생각인데 솔직히 생각이 날 죽일 수 있나요? 생각에 내가 먹히지만 않으면 생각은 날 못 죽여.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와 행복의 삶을 에고가 약화된 본성의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사랑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더해서 원하시면은 끌어당김의 법칙까지도 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고의 방해가 없다면 끌어당김은 아주 잘 됩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